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말을 지키며 여호와의 계명을 간직하고 그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살며 여호와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행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강화 감동 주시는 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들과 자녀들과 가정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예배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우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종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정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야긴의 석방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벨론의 옥에서 석방된 이야기.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 옥에 있다가 다시 석방되어서 자유를 부여받은 왕,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들어있냐면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왕하 26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 석방하는 말씀이 자세히 또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이야기가 성경의 후반부에 줄을 이루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의 종결 부분은 역사의 관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3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봐요. 유다왕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부자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내요. 가난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 땅에 수많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유시대장, 엄청난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유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긴의 그 역사에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요.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37년. 지긋지긋한 종살이. 몇 년 동안 옥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37년간. 여러분, 인생의 37년이라는 세월이 강산이 4번 변할 수 있는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보면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 저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옛날에 우리가 뛰놀던 동산이나 우리가 냇가에 가서 여러분 버들치 잡고 송사리 잡고 붕어 잡고 놀던 그러한 시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산에는 전부 다 산에 맞는 그 나무들을 가꾸기 위해서 모든 나무들, 잡목들을 싹 베어내고, 여러분 포크레인 도저를 가지고 전부 다 개발해서 그 야산에 삶을 심고 나무를 심고 조경수를 심고 등등등 우리가 놀던 동산에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물고기 잡았던 그 시내에 있느냐? 없어요. 농경지 정리한다라고 한 이유로
전부 다 시멘트로 직화하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선으로 쫙 해서 옛날에 모래에서 여러분들이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고 하면서 놀았던 여러분들 그 모래사장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겨울가에 버드나무 여러분 꺾어서 여러분들 비틀어가면서 뭘 만들어요? 피리를 만들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었던 버드나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사라져. 우리가 놀던 몇 감던 그런 웅덩이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왕이 37년 동안 이 옥살이 지긋지긋한 옥살이에서 살았다. 여러분 봐봐요.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참 불행한 왕이에요. 어떻게? 왜냐하면 여호야김의 아들로 어린 나이 18세로 왕이 돼요. 여러분 세상 말대로 말하면 왕이 됐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18살에 등극해서 왕으로서 있는지는 불과 몇 개월?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끝내요. 얼마나 불행한 왕이에요. 3개월 통치왕에 감옥살이는 몇 년? 37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관심은 3개월 왕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후기의 편집자들이 52장을 붙였다고 본다면 이 후기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에 있다, 유다에 있다, 유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때 태우나 왕후나 그리고 백관들, 공신들 만여 명과 함께 포로가 되고 막대한 보물을 빼앗긴 큰 포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포로된 지 37년째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561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의 나이는 54세. 뭘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8세 왕으로 그 다음에 37세 그러니까 54세 나이에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월무로닥이라는 말을 써요. 도대체 에월무로닥이 뭐냐? 여러분들이 달력에 바벨론의 에월무로닥의 왕의 즉위. 그러니까 이 에월무로닥 왕 이때 동급의 시대 때 같이 사역했던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냐면 다니엘. 이제 익숙해지죠. 다니엘이 총리를 있었다. 그러면 제가 천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상원 박사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여호야김이 석방되는데 중추전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다니엘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추정해 볼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고 그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 뭐가 된 거 하나님의 때가 된. 그래서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말은 주전 561년에서부터 560년까지 바벨론의 왕 이름이 에월무로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로닥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출신의 이름이에요. 마르둑, 메르닥 발음이 이렇게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에월무로닥 에월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신의 사람, 바벨론의 신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월무로닥, 느부갓네살, 느부자라단 이런 왕들
또는 사령관, 이런 것을 다 느부라고 하는 말은 그 신들의 이야기, 모로닥이라는 말도 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12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태양력으로는 2월을 말하고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25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정확하게 7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성경의 오류냐 그렇지 않다. 편집 과정에서 아마도 열왕기를 기록한 것이 주로 되고 편집자들이 52장의 편집자들이 따라간다 그러면 누구의 오류일 것이냐? 이 에레미야서 52장에 오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이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유다의 또한 최초점이 유다의 요야긴으로 맞춰져요.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의 그 칭호.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비록 3개월의 짧은 왕정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모든 이 포로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냐? 요야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늦게 와서 10시에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 고순이잖아요. 고종, 순종. 이 순종이 우리 국사교과서에 보면 왕복을 입고 찍은 사진보다는 이상한 일본식 제복을 입은 왕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 왕권이 순수하게 그 순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제에 의해서 통치됐다는 말입니까? 일제에 의해서 통치되었다라고 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들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우리 조선 말기 대한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현상과 너무 닮아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픈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37년 만에 석방되는 이 감격보다는 나라의 잃은 슬픔, 37년 동안 빼앗긴 주권, 아니 더 이후까지 고통스러운 날이 더 남아있잖아요. 70년이 차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부족한 왕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를 누구로 삼았다? 그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고 삼았다라고 하는 참으로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그래서 또 하나 여호야긴의 바벨론의 그 정치 세력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로부터 뭘 받았냐면 사랑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매우 주목하여 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머리를 들어주었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머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러나 자유인들은 머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머리를 들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머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일제 시대 때 빼앗겼던 우리 외국 시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빼야 저기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을 상징하는 가냘픈 우리의 몸부림들 알아요? 그런 몸부림들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유다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사람들, 그 왕들, 주변의 여러 국가들, 이제 우리가 봤죠? 주변의 모든 것, 먼저는 모압부터 시작해서 암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을 전부 싹 바벨론이 여러분 진공청소기로 흡입받은 그 왕들을 전부 사로잡아 간 거 아닙니까? 그 왕들보다 가장 존대를 받은 왕이었다. 이 사건은 사람이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의복 갈아입기를 해요. 저는 축복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의복을 갈아입으셔야 해요. 제가 어저께 어머니를 하루 종일 이렇게 모시고 다니니까 제 몸에 우리 어머니께 냄새가, 향취가 배어 있는 거야. 이 냄새가 배어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냄새에서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샤워하고 옷을 싹 갈아입었는데도 시원하죠? 안 벗어져요. 잘 안 벗어져요. 제가 이게 뭐냐면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분적인 변화를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단이가 자꾸 죄수복을 입히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너 죄수복을 벗어라. 주인의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질병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질병의 옷, 교통사고지만 질병의 옷 벗겨지고 건강의 옷을 입히고, 우리 장로님도 질병의 옷을 벗겨지고 건강의 옷을 입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죄수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옷 갈아입기 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일수록 속옷은 철저히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옷 갈아입기 충실히 하기. 특별히 여러분들의 특히 여러분들이 누더기 옷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이 되지 못한 이 지수의 의복들은 전부 갈아입기. 아멘. 그리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 이걸 생각하면 다윗 알아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피신하다가 용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절고 있는 아들 누구? 무비보셋 생각나요? 그 선처, 그 사랑.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호야김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의복도 갈아입혀주고 왕과 함께 같은 식탁의 자리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많은 신분적 보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수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그래서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우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다윗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식탁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사무엘이 가끔 하거든요. 사무엘서에 보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의 7번째 아들까지, 그러니까 이세에 있어서 7번째 아들까지 훌륭했거든요. 다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세의 8번째 아들이 올 때까지 음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별거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부담스럽더라. 우리 한 사람이 제가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제가 없어도 잘 이렇게 관리하면 좋은데, 그런데 너무 또 저는 지금도 이제 어른들의 교육이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예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어른들이 젓가락이 안 갔는데 내가 먼저 가진 않아요. 한
번도 어르신 먼저 젓가락을 넣은 적이 없어요. 이 식탁에서 물론 그것은 이제 뷔페 시계는 좀 자유함이 있죠. 뷔페 시계는 먼저 순서가 없잖아요. 그냥 줄 서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차림에서 같은 상차림이 이렇게 있는데도 제가 젓가락 먼저 어른들 앞에 넣은 적은 없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노예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야. 자기 자리 옆에는 항상 황목사. 예, 왜냐하면 이게 식사 예절이나 고기 굽는 일이나 뭐에 제 옆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라.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제 자랑하는 거 아닌데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질서라는 게 필요해요. 질서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평생 동안 항상 이 말 써요. 평생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뭐 뗄 수는 없는 단어이지만 항상 왕과 함께했고 무비보셋이 다윗왕과 항상 함께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복 줄게요. 복 받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종들과 함께 식사한다. 몇 성도 우리나라에 몇 명의 성도와 목사님들하고 같이 먹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주어질까요? 그냥 섬기니까 부담스럽다? 에이, 그렇진 않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찬스예요, 찬스.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제가 계산을 딱 해보는 거 월요일날 한 20명, 예? 월요일날 한 20명, 화요일날도 우리가 주의종들이 한 서너 명, 5명, 그 다음에 평신도들하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목요일날도 한 20, 30명, 여러분 20명 정도 지나간다고 보고 토요일날 또 지나가고 여러분 주일날 또 지나가고 평균 제가 보니까 한 6, 70명은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주의종들만 버글거리냐 도대체. 예? 왜 주의종들?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이 섬겨볼 수 있는 찬스 있어요? 내가 언제 따뜻한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그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 섬기면 그 섬김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찬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축복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렇게 섬겨주세요 하는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그 섬김을 보면 제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요 우리 교회가 더 좀 숫자도 많이 불어나고 붕대고 주의종들한테 명절 때 좀 풍성하게 뭐 좀 대접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도 그게 마음은 그런데 현실이 못 따라서 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도 누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누를. 그게 뭐냐? 주일종이 이 새벽제단 한 번 쓰면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말고 타인의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무조건 한 번 쓰면 1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면 무조건 5만 원. 뭐 율동이나 특송 한번 하면 3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매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매번 지급이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쓸고 34절에 보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받으려 왕으로부터 정량을 받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뭐했다? 받았다. 그럼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머니들 또 우리 할아버지들 국가로부터 노인연금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날마다 쓸 것을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않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했고
예레미야의 결론은 잘 봐요.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에 주목해 있는 것 같지만 이 요야긴의 왕 개인적인 일로 보지 말아라. 그러면 이 요야긴을 이 복선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성민에 대한 배려가 미래의 사건이 이렇게 된다. 이 복선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본 성도는 그래 좀 성경을 잘 봤다. 그런데 영적 깊이의 영적인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여호야긴의 왕의 생애만 볼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생애 뒤에 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 누구를 대표로 해서 여호야긴의 왕을 대표로 해서 풀어가는 이야기 히스토리지만 그 역사의 히스토리는 나를 구원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하나님 왕의 쓰는 물건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슬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악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민족들의 슬픔, 또한 열방들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 거대한 제국들이 다 세워졌다 사라지는 그 슬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유다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갖고 그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으나 뭐예요? 장차 하나님의 성밀이요 역사하고 움직일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민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작은 이 예레미야서에 퍼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이 맞춰지듯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작은 퍼즐들의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오늘 하루 알았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작은 퍼즐들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에 4주의 퍼즐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12달의 퍼즐이 모여져서 뭐가 되고 1년이 되고 1년의 퍼즐들이 모여져서 뭐가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날들 중에 아주 작은 퍼즐. 그러니까 오늘 그림 잘 그려야 돼, 못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빠르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감사 아멘 좀 하면 웃노. 입 다물어서 뭐해? 입 다물어봤자 아침 시간 양치 여러분 안 하고 왔잖아. 저는 양치 다 하고 나왔는데도 여러분들 아침 시간 입 다물고 있어봤자 입냄새밖에 안 나. 그러니까 아멘 하고 다 속에 있는 거 쏟아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레미야의 새벽 시간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강해의 새벽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 열강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그 경영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성도들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저녁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불꽃 천사들이여 바람 천사들이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모아 드릴지어다. 내가 예수로 명한다. 모든 천사들아 이곳에 예배할 자들을 모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축복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